사랑과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오사오니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 속에 사랑과 믿음이 없어져감을 느낍니다. 잡힐 때 잡히지 않는 코로나의 암울한 현실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족한 저희의 원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들은 불안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식적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든 삶, 주님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혼란의 끝에 이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저희는 코로나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같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희망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다들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응답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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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보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우리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몇 차례 우리가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어떤 신앙인으로 출발해야 할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돌들이 떡들이 되게 하라. 과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셨는가? 그저 여러분들이 읽어본 대로 결론부터 말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돌이 떡이 된다면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허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5개의 떡과 그리고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그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금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흩어진 돌들을 제자들에게 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인 것이 아닙니다. 자, 설령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을 떡으로 만약에 만들었다면 복잡한 과정을 분명히 거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우선 거친 돌을 잘게 부수고 그리고 그것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좋은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는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곡식을 걷어들여서 잘 빻아서 반죽하고 또 발효를 시켜서 그래서 결국 떡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긴 과정을 기다리다 못해서 아마 어쩌면 숨이 넘어가서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겁니다. 신앙생활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처럼 한순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는 사실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능력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귀에다가 그럴듯하게 속삭입니다. 야, 돌이 떡이 되는 과정이 너무 길어.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쉽게 살아. 왜 너만 그렇게 기다려야 돼? 마귀는 단번에 떡을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를 해서 내일 곧바로 응답을 받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는 분 또한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40일을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무더운 8월 한 달을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30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참된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과정이 없는 믿음의 결과물은 뭐에 지나지 않냐면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과정도 없이 그저 은혜와 능력만을 손쉽게 구하는 태도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결과만을 생각하면서 그 결과에 연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그리고 이 8월 한 달 동안 선하고 거룩한 신앙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돌들이 떡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신앙의 과정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끝자락 위에 세우고, 그리고 마귀는 밑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네 자신을 내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마음 한구석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성전 꼭대기 한 끝자락에 서 있는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끝없는 낭떠러지 끝자락에 서 있는 한 인간.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그 본질적인 감정, 위험스럽게 높은 꼭대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다 제거한 명백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그저 아주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서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지금도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느끼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일을 바라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불안과 근심 때문에 오히려 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명백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니 불확신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실존의 불안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원했을까? 아마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다가오는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운 길을 견디며 그리고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전 끝자락에 하나님의 아들을 끌고 가서 꼭대기에서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겁쟁이, 돌을 떡으로도 만들지 못하는 무능력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구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꼭대기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이것이 바로 지나가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삶의 용기는 내 앞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내 스스로 인정함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허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참 용기를 왜곡합니다. 자, 저 밑으로 뛰어내려봐. 그래도 너는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다면 그때부터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 인간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의 역사도 아마 뛰어내렸더라면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는 아주 명백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믿음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인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럴 때마다 아마 이런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이런 네가 정말 신앙인이냐? 속삭이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겁쟁이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답을 갖고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온다손 치더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니 그것과 더불어서 견디며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네게 다 줄 것이다.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9절에 보면 다 네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귀가 주님께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마귀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물론 인간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구 충족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좀 더 쉬운 길을 택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해.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얼마나 책임 없는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 하나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고 그렇게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집어넣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먹을 수 없는 것 하나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마귀는 그 아담 속에, 그 사람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지막 하나까지도 어쩌면 자신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니, 마지막 없는 그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충족되면 또 다른 욕구를 채워야 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 인간은 내 것에만 몰두합니다. 내 것에만 집착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합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소유인간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유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엔 그리스도의 마음인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는 과정입니다. 하는 일이 좀 힘들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견디며 넘어갈 줄 아는 자기 낮춤의 과정이 바로 신앙엔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조금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월 이 한 달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마귀의 속삭임. 자기에게 없는 것 하나에 불만족하면서 그것 하나조차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저 별것 아닌 작은 것에도 좀 더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일을 어떻게 행할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교회의 일들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좀 더 우리 마음속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의 생활이 계속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 주겠다는 그런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과 그리고 내 탐욕을 물리치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신앙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한 달을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며 다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